12월달 저직예배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경의 본뜻은 이 서두른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르.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손이 빠르고 아주 신속하게 뭔가를 하죠. 근데 게으르다는 이 성경 원어의 뜻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디다, 나태하다, 굉장히 더뎌요. 느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지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는 거죠. 한마디로 신속하게 또는 어떤 일이 있는데 즉시 또는 신속하게 하지 않는 행동이 곧 게으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이게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즉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행동을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내 육체의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그런 부지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 일에 신속하게 되죠. 머뭇머뭇한다든지 뒤로 미룬다든지 더디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크게 반대하는 그 장애 요소가 뭐냐?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름. 열심의 최대의 적이 아무튼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잠언서 19장 15절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우리에게 게으름이 다 익혀져 있으면 이제 우리의 영이 깊이 잠듭니다. 잠들죠. 그래서 아무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즉각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버릇이 생기고 멀리도 그냥 느리게 다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게 되면 그것이 곧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열심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5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영적인 신앙에 대비를 한다면 영적으로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을 죽이죠. 영을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하나님의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배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최대적인 뭐냐?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그 영적인 게으름들을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은 충고가 나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잠언서와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한두 개 찾았지만은 그 말씀에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해서 게으른 자는 이렇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첫째는 게으른 자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냐?
게으른 자 특징의 첫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잠언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잡을 것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잠언서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니 가을에 밭 갈고 또 추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보기 똑같은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다른 내용인데 이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이핑이 잘못됐는데 게으른 자는 그 손을 밖으로 그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요. 먹는 것도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게으른 자들은 이와 같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게 남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지 않더란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게으른 자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유와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에 뭔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잠언서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박혀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잠언서 또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핑계거리죠. 길에가 뭔 사자가 있겠습니까? 이따위에 사자만 있겠습니까?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다 있겠지. 어디 사람이 다니는 길에가 도시에가 사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 찾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유와 변명이 많죠. 뭘 좀 하자면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이유가 많은지. 사람이 핑계를 만들다 보면 이런 핑계도 만든다는 거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 내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야, 요즘에 코로나가 위험한데, 야, 내 무조건 밖에만 나가도 내 코로나 걸려 죽을 수도 있어. 이와 핑계가 많은 거죠. 자꾸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을 또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6장 14절에 보면은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그러니까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돈다. 우리 문 저기 뒤에 있지만은 문이 그 돌저기 위에 딱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죠. 그것과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빙글 침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잠을 많이 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어떤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변화는 두렵고 뭔가 변화를 주려면 내가 다 해야 될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익숙한 일 그대로 그냥 그거야 뭐 하는 일, 늘상 하는 일이니까 부담도 없고 힘들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는 숙달이 돼서 거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도전을 하지 않죠. 도전을. 변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나 이거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질 않아.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게으른 자의 특징 네 번째 보게 되면 자신을 더 지혜롭게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 잠언서 26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이기느니라.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한마디로
충고나 고민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자는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바삐 하죠. 말하기. 듣기보다는. 우리가 잠언서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잠언서의 중심축이 가장 근본된 그 말씀이 이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지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또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다. 속히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지혜다. 잠언서 13장 1절이라든지 10절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잠언서 전체의 구도는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또 항상 하나님 말씀 듣기 하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속히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죠. 속히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는 미련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들은 그런 말씀으로 쭉 이렇게 구도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하게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큰 결점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많이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몸만 느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더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들으면서 더 깨닫고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 갖고 그냥 풀어먹어 그것만 가지고 살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시는 목사님이니까 강기현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저하고 만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그 강기현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답답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답답한 때냐? 가만히 말 듣다 보면 그 양반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주장도 많이 하는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 실질적으로 했던 분이에요. 잘 알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이야기했더랍니다. 근데 사회복지 자격증도 없고 그 여기서 들어서 듣고 온 사람이 자기를 이겨먹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이 오요. 목사님,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보다 책 한 권도 안 읽다든지 한 권 정도만 그냥 읽은 사람이 더 말이 셉니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아니 성경에 대해서 더 아는 분들 오히려 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겨 먹는다는 거죠. 아니 사회복지 자격증 저도 알죠. 강경원 사회복지 학과까지 그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제대로 이론도 모르면서 옷에 좀 두rum풍어를 가지고 자기 이겨 먹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죠. 자기가 최고 지혜로운 거예요. 지 아는 것 가지고만 사니까.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죠.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계속 잠언서에서는 그 구도로 그냥 몰아치죠. 그리고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 자꾸 어떤 사람 속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어내요.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게으름은 이게
익혀지거든요. 배워지거든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딱 박혀버리면요, 이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게으름의 습관. 게으름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익혀갖고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가면서 이 집사가 어떻고 저 집사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편론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 또 이 일을 만들며 일을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서 일을 줄여놓은 거 일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입으로 일합니다. 입으로.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공연히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안 해야 될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게으른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막 더 많으니까, 내 말하기가 바쁘니까 듣는 것은 필요 없죠. 누구보다 내가 저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말하기가 바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알면서 그걸 다 갖다가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이 게으른 사람 특징, 자기 배만 위한다는 거죠. 오늘 낮에 설교 중에도 나온 말씀입니다만, 디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 그레데는 그 지중해, 그 유럽과 이 이스라엘 그쪽, 터키 그쪽에 한 중간에 각하고 로마로 앞서는 도중에 그레데섬이 있었어요. 그레데섬. 그 바울이 풍랑으로 거기서 안착했던 섬. 그 그레데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장이다,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 아무튼 그렇게 말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배만.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내 중심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나 뭐 그런 게 없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잠언서 10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의 식초 또는 뭐 눈의 연기, 굉장히 괴롭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괴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연기가 눈에 얼마나 싫습니까? 잠언서 12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결과적인 거죠. 그 사람은 절대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못 선다는 거죠. 날마다 부림을 받는 것 밑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죠. 또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잘하는 것이 헛된 공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청기화를 많이 지어요. 일은 하기 싫으니까 혹시라도 복권이라도 되면 내가 그 복권으로 뭘 살까? 이런 망상이나 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원하고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데 아무리 원해도 게으른 자는 얻지를 못하는 거죠. 얻을 수가 없죠. 또 전도서 10장 18절에는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르면 석가래가 퇴락한다. 대들보를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막 손으로 계속 안 보니까 놔둬버리니까 내려앉는다는 거죠. 집이 샌다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지런을 떨어주시고 열심으로 뭐 공사를 우리 교회가 여기 동네에 소문났어요. 우리 교회 소문났습니다. 아니 저 성민교회는 해마다 공사하는 때가 없다고. 날마다 조금 있으면 뭘 뚜루루루 소리 나고 뭐 두들고 뭐 고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지런을 떨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 석가래가 퇴락하지 않고 비는 샜지만 앞으로 안 셀 겁니다. 네. 이렇게 그나마 옛날 50년이 된 이 건물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게으르면 그러고 게으르면. 그런데 이런 게으른 것이 내 삶에만, 내 육신의 삶에만 적용이 되면 괜찮겠는데 영적인 게으름은 내 영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고 또 우리나라는 부지런한 나라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은 저는 뭐 해외여행을 뭐 거의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 관광객들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거기에서 외국인들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는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빨리란 말은 다 한답니다. 빨리빨리.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고 어떤 습성이었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참 어떤 근면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칭호라고 봅니다. 뭐 성급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꾸 그 어떤 부지런한 것이 막 이렇게 느리게 하지 않고 신속하게 빨리빨리. 그래서 이 배달 문화 전 세계가 놀라잖아요. 배달 문화, 택배 배달 문화. 요만한 것 하나도 배달을 해주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그 짜장면 한 급 팔아먹으려고 저기 바닷가에까지 갖다 주고 또 광고에 보니까 어디 배 타고 가 섬에까지 갖다 주던가요. 그건 이제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만큼 짜장면 한 급 팔아먹기 위해서 배달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옛날에 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게으름이 참 이기기가 힘들죠. 영적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고 이 말이 이제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열심을 품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역에는 열심을 품고 이 말이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 열심을 품고 성령이란 말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없는 말을 표준역은 끼워 넣은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가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품고 이렇게만 써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번역된 거죠, 사실은.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 푸니마티 제온테스. 제온테스란 말이 열심, 뜨거움, 끓어오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푸니마는 영을 말합니다. 영. 투는 정관사, 그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뜨거운 그 영으로 주님을 섬겨라는 거죠. 뜨거운 그 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표준역이.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몰입해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내 게으름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성령 충만하다고 막 우리가 교회에서 소문난 분들, 그분들 중에 게으른 사람 없어요. 특히 주의 일을 하는데 절대 주의 일은 뒤로 안 뺍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앞서 나가버립니다. 앞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지. 그냥 성질상 기질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막 끌어올라서 내가 교회가 퇴락한 곳이 있는데 그걸 보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라 못 견디는 거죠. 아, 저거 어떻게 좀 해버려야 될 것인데. 영적인 게으름은 보이지도 않고 봐도 다음에 하지. 우리는 천장할라 높은데 저거 어떻게 하려면 힘들고 어쩌고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건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뜨고 되면 막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문서 19장 15절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 섬기는 데서 게을러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깊이 잠들게 합니다. 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결국 게으름의 정욕인 것은 왜냐? 게으름이 편하다니까요. 편해요. 그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나를 죽여요. 내 믿음을 죽여버리고 열심 죽여버리고 영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재직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